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금요일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 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갖고 반듯하게 잘려진 나무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명의 위대한 왕 중 마지막 한 명인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에 8살의 어린 나이로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31년 동안 재위하면서 유대 역사의 마지막 황금기를 이끌게 되지요. 그는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살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26살에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다 역사에서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지요. 두 번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는 이후 13년 동안, 두 번째 종교개혁 이후 13년 동안 더 나라를 통치하고 39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요시야의 이런 종교개혁의 내용을 열왕기하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먼저 성전의 파손된 곳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그 수리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여서 예언자인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물었고 그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분노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훌다를 통하여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보였던 그의 회개와 눈물을, 그 모든 겸손과 통곡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요시야 왕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까지도 전해주시게 되지요. 요시야는 8살이라고 하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는 아마도 이미 힘이 있는 나이가 많은 신하들과 권력을 나누어 가진 친척들 사이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이름뿐인 왕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대가 되어 왕으로서 권위를 조금 갖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너무 일찍 죽게 된 아버지로부터 왕으로서의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어느 것부터 손을 대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왕정 체제입니다. 왕정 체제란 나라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왕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왕의 지위는 세습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기에 만약에 그 왕이 무능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반면에 그 왕이 유능하면 그 나라는 강성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모든 왕정 체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왕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 인도에 아르마 샤크티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당대의 대학자인 비슈누 샤르마에게 요청하여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3명의 왕자들에게 처세술과 외교, 율리 등을 가르쳐 줄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옛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이를 집대성한 이후에 그 교재로 왕자들을 가르치게 되지요. 바로 이 책이 판찬타트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우화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전부터 페르시아어로 또는 시리아어로 또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인도의 왕을 위한 수업의 교재였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으로 성장할 세자를 교육하는 제도가 있었고 심지어 왕이 된 이후에도 왕으로서의 공부를 계속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연이라고 하는 제도이지요. 왕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왕을 교육하는 것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아주 그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경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연은 왕으로서의 인품과 교양 또 정치적인 비전을 갖추게 하는 왕의 교육의 바로 그 현장이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왕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경연이었던 것입니다. 경연은 왕과 또 강의를 담당하는 경연관들이 함께 공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왕, 즉 군주를 교육하는 것이죠. 왕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경연을 통하여 왕에게 가르쳐지는 것은 철학과 역사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는 유교 이념이 지배한 사회였기 때문에 유교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군주를 길러내는 것이 군주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유교적 가르침을 통하여 자기 인격을 다스리고 갈고 닦아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나아가 사사로운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요. 또한 왕은 역사를 배웠습니다. 과거 사람들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문제를 반성하고 현실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가장 검증된 해결책을 찾도록 왕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를 통하여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사로이 행사하지 않으며 권력이란 공적인 도구임을 알아서 민족이 한 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용해야 함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경연은 궁극적으로 제왕을 성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대단한 권력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성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연의 왕의 수업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인을 통하여서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왕을 교육하는 경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그는 당연히 학식이 높고 성품이 깊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최한기의 강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경영관의 자질을 이야기하는데 읽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경영관이 직책을 수행함에도 우열이 없지 않다. 기색이 온화하고 말이 간단하면서도 조리가 분명하고 왕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넘치는 자가 으뜸이다. 능란한 말솜씨로 변론에 힘쓰고 이전의 언설을 갖다 붙여서 담론을 즐기는 것을 바탕으로 삼는 자가 그 다음이다. 지나치게 자중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오로지 재능과 덕을 숨기는 것만 일삼는 자가 그 다음이다. 경영관이 되는 것이 이처럼 우열이 있고 또 여기에 뽑히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지요. 사실 경영관이 되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좀 익숙한 용어인 홍문관의 관원들이 이제 경영관이 되는데 그들은 매월 자신이 독서를 한 그 독서한 실적을 기록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고과에 반영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따라서 또 살펴보고 또 그의 문장의 재주도 보지만 그의 덕행은 어떠한지 다 살펴보는 것이죠. 정말 어렵게 왕의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연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왕이 전날 배운 내용을 끝까지 한 차례 읽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담당하는 강관이 새로 배울 내용을 읽게 되죠. 그리고 다시 왕이 새로 배울 내용을 읽습니다. 그리고 강관이 그 글의 뜻을 강론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연은 하루에 3번 있었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으로 그렇게 경연, 왕의 수업은 있었고 이것을 각각 조강, 주강, 석강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외에 특강의 형식으로 열리는 것을 소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왕의 수업을 받음으로 비로소 어린 왕은 군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연을 통해 철학으로서 세계관을 확립하고 역사로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역사의 그 큰 관점 속에서 파악하며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는 이러한 왕의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처럼 경연을 통하여서 왕이 무엇인지, 왕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반역으로 인하여서 암살되었고 할아버지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였기에 그는 누구에게도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연과 같은 제도가 있어서 자신에게 왕으로서의 수업을 가르쳐주는 신하들도 없었죠.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게 하고 그것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왕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요시야에게는 롤모델이 없었습니다. 물론 고조할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있었고 더 멀게는 다윗 왕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선왕들이었지요. 8살의 어린 나이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대가 되어 한 나라의 왕이 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자들만 있었을 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유다의 앞날에 대하여서 걱정을 하며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로 하여금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비로소 요시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두 번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제 아무리 뛰어난 경영관이라고 하여도, 학식이 높고 인품이 깊다고 하여도 그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르치는 왕의 수업과 전능한 신이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왕의 수업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나겠습니까? 유교의 5개 경전 중에 하나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서경을 보면 은나라 임금인 고종과 부열이라고 하는 신하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중 부열이 고종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져오게 된 것인데요. 이런 짧은 대화입니다. 나무를 자를 때는 먹줄을 대면 반듯하게 잘라지고 임금은 간언을 따르면 성스러워집니다. 임금이 성스러워지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신하는 임금의 뜻을 받들며 공경하게 따를 것입니다.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해야 하는 신하로서 부열이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신하의 충고를, 간언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속적으로 왕으로서의 수업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나무 하나를 반듯하게 자르기 위해서도 먹줄이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왕의 수업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왕의 수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요시야가 16살에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왕의 수업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수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누구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것이겠죠. 반듯하게 잘려진 그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이 땅의 삶을 반듯하게 또한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의 수업을 하셨듯이 우리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리를 분별하여 상황에 잘 대처하여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 잘 풀어가고 거룩하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